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가을밤 기도회 같이 하느라고 우리 구역공과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과는 뛰어넘을게요. 오늘 44과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하는 과로 넘어갑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4과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구약성경 853면 함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절, 70편 4절 말씀을 같이 말씀 보십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살아야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한 주간 감사드렸던 일들 또 생각해 보시고 찬송 어려운 일을 당할 때 543장 찬송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70편 말씀 한번 잠깐 나누어 볼까요? 다른 것보다도 70편은 우리 여기 제목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이게 결국은 절박한 날에 남긴 시다.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이 70편 시는 옛날부터 너무나 세련되고요, 아주 다듬어진 보석 같은 작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또 우리가 읽어서도 알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급하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성경 말씀 경청하기 먼저 한번 볼게요. 본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3에서 17절과 거의 중첩되는 다윗의 단언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40편하고 70편을 그냥 뭐 같은 시로 본 사람도 있고요. 또 뒤에 이제 71편이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70편에 딸린 게 71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70과 71편이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렴 부분 같은 게 많은 시들이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하나는 시인의 영혼을 찾는 자, 그다음 주를 찾는 자, 이 대적하는 자들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들의 수치, 무한,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게 그들이 이제 지금은 내가 수치당하고 무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그들이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한 계획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거죠. 또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치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는 삶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일 뒤로 가서 우리 먼저 한번 나누고 갈게요. 미니 주석을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 한번 나누고 우리 보면은 좀 더 내용이 더 쉽습니다. 이 시편은 위기의 상황에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하여 동일한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준다. 첫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주를 찾는 자들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은 편에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우리 다 시편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죠. 둘째,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셋째로, 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지만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은 사람의 기도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수세기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그리고 궁핍한 교회의 기도로 읽혀져 왔다. 교회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동일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런 존재다. 그런 먼저 미니 주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과 5절 말씀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상황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다윗은 적에게 쫓겨다니며 수치와 모멸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게 임하소서 절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나타나는 중에 인내하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또 느껴집니다. 그의 가난과 궁핍함은 하나님께서 속히 돕고 속히 임하시고 지체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1절 할 때 이 하나님이여는 이건 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엘로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여 하는 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는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좀 더 상징한다 이거죠. 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찾을 때 엘로힘 할 때는 아주 막 강력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것도 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2절부터 한번 하고 가볼까요? 자, 2번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상함을,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사노라면 이웃에게나 주변에 반드시 있는 그런 자들을 겪으며 다윗은 에둘러서 점잖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서게 해달라는 기도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소연이었다. 결국 주를 찾는 이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롱받는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 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말하는 것처럼 조롱.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를 어떤 사람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아니라고 또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어떤 위기가 오고 급박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맞서 싸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가난하다 할 때 5절에 나는 가난하고, 이 가난이 이 히브리에서는 에브요온이거든요. 참 안 된 거예요. 이게 땅도 없어요. 그리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받아야만 산다. 예, 이런 에브요원이라는 사람인 거죠. 가난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욥기 8장 15절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심지어 또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구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아무리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 바깥의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상처의 말 중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예,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넘어갑니다. 성찰하기. 이거 그냥 이야기 쭉 읽어보면 되는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을 때 영국군은 결정적인 패배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 부족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급수전을 시험하던 중요한 진지마저 빼앗겼다. 독일군의 신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전투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디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할 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왕을 비롯한 관리들과 국민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기치 못한 역전이 일어나는데 사막에서 목이 말랐던 독일 군들이 영국군 진지에서 그 급수준을 보자 그냥 물을 막 마신 거예요. 예, 완벽하게 그 바닷물을 담수로 만든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담수화가 된 줄 알고, 그리고 결국은 바닷물을 마시게 됐으니 이 군인들이 다 몸이 상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전쟁에 독일이 패배를 해버려요. 정말 영국은 모든 게 부족한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속히 도우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처한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바람직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말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시다. 예,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많은 뜻이 있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큐티와 기도 모임을 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7, 8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조롱하고 방해받던 친구들은 그들이 수시 모집 전형에서 떨어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며 더 놀라댔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모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모두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다 된 것만 또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혹 진학을 못했다 해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 기도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예, 뭐 내용이 그냥 뭐 시편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70편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은 약속을 믿고 기도. 이건 1절입니다. 2절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죠.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 예, 이게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내 몸, 내 영으로 내 뼛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도 일종의 훈련이다. 아까 여기 위에 여기 도움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결단하기 한번 읽어볼까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물질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입술로 살겠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합시다. 세밀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롱하는 말을 한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겨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구역원들과 또 나중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이렇게 70편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 시 속에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하고 급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고 또 위험하고 다 형편들이 힘든 중에서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요구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많이 나고요. 건강도 유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모든 가정의 온 가족들, 그리고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이 코로나의 시간이 이제 짧아지고 새로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는 줄 압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